오늘 본문인 룻기는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저희 듣는 마음 계속 사사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우상숭배하고, 그로 인해서 타락과 고통 속에 있을 때 또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또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런 게 그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곤란하고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암울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시대에 이 룻기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암울한 시대의 룻기와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옴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나옴이라는 여인이 10년이 넘는 오랜 시간의 이제 외국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처음에 이 베들레헴, 자신이 원래 살고 있었던 이 베들레헴 지역에 흉년을 피해서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제 이주하게 됩니다. 이사를 간 거죠.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모압 땅에 와서 살면서 이제 2명의 며느리도 생겼습니다. 아들이 2명이었는데 이제 장가들어서 이제 하필 모압 땅이었으니까 모압 여인을 이제 찾아서 이제 며느리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에서 남편은 물론 2 아들마저 죽게 되는 이제 비참한 일을 겪게 됩니다. 고향을 떠나서 정착한 모압 땅에서 남편과 2 아들을 다 잃고 이방 며느리 둘과 함께 살고 있던 나오미는 어느 날 베들레헴으로부터 온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2 며느리와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오늘 말씀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2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2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그런데 그렇게 이제 길을 떠나서 가다가 나오미가 자신의 며느리들에게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나오미가 2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9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갑자기 길을 가다 말고 며느리들에게 그동안 자신을 향한 너희들의 그 헌신, 며느리로서의 그 헌신과 그 사랑 너무 고맙다, 감사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권유합니다. 길을 가다가 문득 베들레헴으로 함께 가겠다고 자신을 따라 나선 며느리들의 그 처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하고 애틋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로부터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은 2 며느리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 아닙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어머니의 고향으로 내가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자신들은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런 며느리들에게 나오미는 다시 한번 돌아갈 것을 권유합니다. 11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당시에 과부들이 재혼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 제도가 나와요. 계대 결혼이 뭐냐면 남편이 죽고 자식이 만약에 없을 때 남편이 형제와 결혼해가지고 이제 남편의 대를 잇게 한 그런 제도가 바로 계대 결혼, 이 제도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에게 또 다른 아들이 있으면 남편으로 너희들에게 주었을 텐데 나는 자식이 없지 않니? 또한 자신은 늙어서 결혼할 수도 없습니다. 아이를 낳을 가능성도 없어요.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설사 재혼을 해서 자신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 아들이 자라기까지 기다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자신을 따르기로 한 그 결심에, 그 결단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이 아무것도 없을 거라는 것을 두 며느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 따라와봤자 죽도록 고생하는 것밖에 없어 얘들아, 이런 거죠. 대신에 가난과 냉대뿐 아무런 보상이 너희들에게 없을 거예요. 처절한 가난, 고독한 과부의 삶, 그것이 자신을 따르는 너희들의 대가가 될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내 딸들아 돌아가라 라고 지금 말하며 거듭 권유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14절 보니까 너무 슬펐던 것 같아요. 서로가 그렇게 자꾸 같이 있고 싶지만 며느리들을 생각하면 보내야 될 것 같고, 며느리들은 또 고민이 되겠죠. 다 늙은 또 시어머니를 두고 자기들만 또 가자니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 속에서 고민이 되겠죠. 서로 다시 또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나오미는 진심으로 며느리들이 새 남편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통곡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는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먼저 오르바는 베들레헴으로 가지 아니하고 모압 땅 친정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사실 오르바의 결정은 아주 현실적이고요, 또 지혜롭고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 오르바가 나오미를 떠난 이 사실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저렇게 매몰차게 말이야, 나이든 다 늙으신 그 시어머니를 놔두고 자기만 친정으로 돌아갈 수 있어 라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렵습니다. 물론 시어머니 나오미도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아주고 함께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나오미의 입을 빌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자, 1장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친정으로 돌아갔다, 혹은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 고향 땅으로 돌아갔다, 이게 아니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오르바는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 여인의 갈림길을 냉혹하게 선언해요.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르바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이제 오르바는 성경 어디에서도 다시 찾아볼 수 없어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들에게로 돌아간 자에 대해 성경은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또 한 명의 며느리 룻은 더욱 어머니에게 달라붙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단어를 썼습니까? 붙쫓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붙쫓다. 좀 생소한 말이긴 한데요. 히브리어로 보면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말이 여러 가지 의미로 좀 쓰입니다. 담고 있어요. 즉 무슨 뜻이냐면 이 붙쫓다라는 말이 룻이 시어머니와 한 몸이 되어서 단단히 붙들고 목숨을 걸고 따라 나섰다는 얘기예요. 목숨 걸고 완전히 시어머니 곁에 찰싹 달라붙었다.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바싹 달라붙어 있는 룻에게 나오미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5절에. 나오미도 대단하죠. 계속 싫다고 하는데도 15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들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신의 곁에서 떠나지 않은 룻에게 너무 더 달라붙어 있는 이제 그 룻에게 절대 안 가겠다고 하는 그 룻에게 네 동서를 봐라. 가짜니 너도 따라가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끊임없이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설득하는 시어머니 앞에서 결심한 듯이 다시는 자신을 설득하지 못하게 아주 못을 박는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16절 17절 말씀인데 다시 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간구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아까 룻의 배경이 어느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사시대예요. 왕이 없어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견에 옳은 대로 제멋대로 살아가던 시대, 타락한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인 모압 여인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어요. 사사시대의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의 그 어떤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위대한 고백. 여러분 사사기 한번 보십시오. 이런 고백 비슷한 고백이라도 있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지금 모압 이방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들은 나오미는 더 이상 룻에게 떠나가라는 말을 하지 못하면 제가 나오면서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더 이상 말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룻의 고백은 나오미가 룻에게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렇게 돌아갈 그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돌아갈 것을 권면한 상황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룻의 고백이. 그러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즉 룻의 선택은 어머니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결정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룻은 단순히 젊은 남자, 재혼할 수 있는 남편을 버리고 늙은 여자,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모압 사람이 섬기는 우상인 그무스를 거부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택한 것입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기 고향과 친정과 재혼의 모든 그런 가능성과 또 모압의 신, 또 그 땅의 문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는 이방인이었던 이 모압 여인 룻이 당당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됩니다. 놀랍습니다.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죠. 룻이. 그 가문을 타고
누가 오십니까?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십니다. 놀랍다 라는 말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도대체 무엇이 이 이방 여인으로 하여금 이토록 결연하고 비장하기까지 한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룻이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지켜보면서 갖게 됐을 의문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뭡니까? 바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마저 잃어버린 그 극한의 슬픔과 아픔과 그 고통,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그 힘의 근원이 과연 무엇인가? 룻은 견딜 수 없는 슬픔과 아픔 속에 있는 나오미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견뎌갈 때 누군가는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며느리들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그 나오미의 성품. 룻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된 성품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방 며느리들을 들여서 자신의 아들들이 죽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원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나오미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종교와 문화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이방 며느리들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으로 대해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안에 불교나 이슬람을 믿는 종교가 다른 그런 외국인, 그것도 외국인 며느리가 이제 집안에 이제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차라리 신앙이 없으면 그래도 괜찮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종교가 완전히 달라요. 얼마나 서로 힘든 일이 많겠습니까? 끊임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들과의 관계가 좋았을까? 나오미는 자신의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모진 시련과 어려움을 겪어왔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전혀 강팍해지지 않았습니다. 지독하고 모진 인생 풍파를 견디다 그 심성이 삐뚤어질 만도 한데 여전히 고운 심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여러 어려움을 감당하다 상처를 받고 거칠어지기도 하고 또 건강한 그런 인격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나오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고운 심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오미는 중요한 가정 문제 결정에 있어서 며느리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갈 필요 없어. 너희가 원하면 지금이라도 친정으로 돌아가 살아도 좋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습관 관습으로 볼 때 이건 파격적인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나오미는 이방 여인인 룻을 일컬어 단 한 번도 며느리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뭐라고 부릅니까? 내 딸아라고 부릅니다. 고대에는 여러분, 여자는 아들 낳아주는 기계, 성적 유의의 대상, 평생 노동을 담당해야 하는 노예, 종,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는 재산 정도로 취급했어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평소에 아주 자상하고 이방인 며느리들을 홀대하지 않고 같은 동족처럼 잘 대해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나오미의 성품,
룻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된 성품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룻의 눈에는 유대인들의 그런 삶의 방식과 인생의 목적이 자기 백성들과는 뭔가 다르구나, 전혀 달라 보였던 것입니다. 비록 나오미는 지금 이방 땅인 모압 땅에 와 살고 있었지만 그녀의 그 신앙의 인격과 향기는 여전히 넘치고 있었다는 것. 룻은 그런 시어머니와의 만남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룻은 결단합니다. 나는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나는 어머니의 그 백성의 일원이 되겠다. 룻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룻도 오르바처럼 좋은 남편 만나서 재혼해가지고 사랑받으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아들, 딸 낳고 그렇게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있죠. 그러나 룻은 모압의 백성, 모압의 신들을 등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룻은 믿음을 얻기 위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포기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자, 은혜 받지 않은 자는 자신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요. 이익이 있어야 쫓아가고 손해볼 것 같으면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 오르바가 안타깝게도 마지막에 그런 선택을 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에게 이익이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꼭 바른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익이 있을 것 같은 길을 가는 것이 바른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받은 자는 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고 바른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선택이 무엇입니까? 룻처럼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행복의 조건을 포기하더라도, 설사 그렇더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가족들에게 혹은 동료, 친구,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의 선한 성품, 그 인격을 통해 은혜를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보고 여러분들의 통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 저 사람이 있는 하나님이면 나도 한번 믿고 싶다.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저런 삶을 살아가는가? 라는 소리를 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끼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향기가 여러분들을 통해 퍼져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게 다릅니까? 다릅니까? 아니면 같습니까?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오미처럼 다른 사람들로부터 룻과 같은 고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룻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설사 내 이익을 쫓아가지 않을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른 길임을 알아서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붙들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의 물줄기를 통해 룻의 인생처럼 그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 또 어떻게 역전시켜 가시는지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친히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